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지금 계속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은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제 행진을 시작한 시점인데 행진을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이제 말씀 다 들었어요. 뭐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구름이 임하면 어떻게 하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불기둥 따라서 걸어가고 그런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죠. 막상 가려고 하니까 불평불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영 끝을 불로 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고기 달라고 또 불평불만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년 이후에 지금 행진이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선 이 죄악들도 지금 큰 문제였거든요. 앞선 죄악들도 큰 문제였는데 적어도 앞선 죄악들로 인해서는요 지나가던 행진 자체를 멈추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행진을 멈춰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죄악상,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던 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죄악상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 모세가 흑인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십보라도 미디안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십보라는 구사는 십보라가 이제 미디안 출신으로서 십보라도 이제 피부색이 좀 달랐어요. 그 미디안도 약간 그 구스나 지금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는 에티오피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미디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흑인에 가까운 쪽에 이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다르거나 혹은 그 유대인이 아니어가지고 뭐 그랬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어떤 경우에는 이게 미리 지금 십보라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냐. 십보라가 그 이방 여인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리암이 뭐라고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십보라가 이제 온 지가 그 자기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를 데리고 온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십보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봅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십보라가 왔는데 아마 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요. 십보라도 이제 이미 이때 모세가 80세하고 지금 1년 지난 겁니다. 80세하고 1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이미 이때 죽었는데 문제는 1년 머무르다가 왔으니까 십보라가 오자마자 죽었든 혹은 그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죽었든 사실 지금 1년이 채 안 된 거예요.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바로 또 지금 재혼을 한 겁니다.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갖는 게 흑인이라서 그랬다. 혹은 야 어떻게 그 부인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혼을 하느냐. 이 둘 다 사실은 일단 흑인이어서 그랬다라는 것은 뭐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앞에서 전제를 했고 부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바로 재혼을 한다. 그것도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모세가 81이에요. 81세. 그러니까 제 아들도 자녀들도 다 있고 81세가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젊은 나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나이는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나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81세면 이미 진짜 할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재혼을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재혼하는 여인은 이 말 그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 재혼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재혼을 했으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하고요 한 50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이제 후궁으로 드리는 여자도 사실상 거의 아주 어린 여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요 모습 속에서
사실상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비난받을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근데 그 불법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저래? 저건 너무했지 라는 생각이 저만 해도 드는데요. 여러분은 안 드세요? 저만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저만 해도 1년도 안 됐는데 부인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이 사람이 부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흑인 여자를 데려오는 게 웬 말이고? 그리고 또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는 게 웬 말이냐? 요 정도의 얘기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일종의 이거 거룩한 목사님들 말고요, 일종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목회자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목사가 뭘 하더라도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아무런 말도 거기에다가 이런 방구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적용해버리는 잘못된 오류가 생겨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진노를 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났든 그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그게 정서상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상황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2절에 나와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 대해서 한 행동이 그건 너 지도자로서 그게 되니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라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저도 이번에 휴가 때 형님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휴가 보내고 왔는데 형님이 막 조언해줘요. 동생이니까 같은 목회자여도 동생이니까 이건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누나가 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암은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그 나일강에 역청 발라가지고 띄울 때 그거 끝까지 쫓아갔던 게 누구예요? 그게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있어서 모세가 그냥 동생이에요? 그냥 동생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자기 누나가 자기 동생 업어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되게 여담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우리 누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 저는 우리 남편 얼굴 하나도 안 봤어요. 믿음만 보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좋은 말인데 발끈하면서 우리 막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누나니까 그런 거예요. 누나니까. 진짜 누나가 업어 키웠거든요. 그냥 비유적 의미로 업어 키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업어 키웠거든요. 8살 차이 나니까 진짜로 업어 키웠어요.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수학여행 갈 때 혼자 있다고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누나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진짜. 근데 그런 미리암은 그거보다 지금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제발 내 동생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기를 굉장히 바랬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암이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홍해 건너고 와서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을 드리는 실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서는 모세가 독보적이긴 하지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 지도자로서 3명이 같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또 미리암은 내 동생 모세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게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2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말을 꺼내면서 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했냐? 모세 너하고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말을 딱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아예 딱 적어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에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신 거예요? 이 말 듣고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누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형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잠잠하게 있었지만 누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야, 너만 지도자야? 요즘으로 치면 야 너만 영적 지도자야? 나도 지금 하나님과 대면했어. 나도 하나님과 만났어.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권위를 세웠는데 모세의 권위를 이기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권한, 모세의 이 영광, 모세의 권한이 그 정말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모세에게 부여된 이 권한에 대해서 야 너만 하나님 만났어? 나도 하나님 만났어? 라고 말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만나서 그 자리에 있잖아. 나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나 자기 권위로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주고 그 모세가 혼자 할 수 없는 요소들을 또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다른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에게 준 권한이 있고 또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권한이 뭐가 더 높고 낮음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권한이 있어요. 모세가 암만 뛰어나도요 아론이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론이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면은 모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난 모세만 무조건 높였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한에 대한 부분을 내가 너만 그거에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무언가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비판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공격인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요 아론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모세가 예를 들어 얘예요 얘. 아니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제사장 하겠다고. 내가 제사 지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에 대한 부분에 함부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태도를 봐야 돼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맥락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 참았어요.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럴 때 나와야 될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을 때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 마음에 단지 여러분 정말로 누나랑 형이 재혼을 부인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재혼했다고 그렇게 신랄한 비난을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이요 도가 지나쳤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얘기는 지면의 모든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저 비난의 말을 들으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 비난의 수위가 어떤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비난이요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결혼 문제, 흑인이랑 결혼했네, 어린 여자랑 결혼했네, 아니면 부인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했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비난을 할까요? 지금 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들이 너만 하나님 거에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시기와 그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섞여서 나오는 더러운 책망, 더러운 시기, 이 부분을 막 쏟아낸 거예요. 지금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요 적어도 모세가 지금 한 81이에요. 지금 아론이 한 84세 정도 되는 거예요. 미리암은 나이가 특정돼서 나오진 않지만 이 바구니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달리기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그 말로 직접 그 공주한테 제가 유대인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는 것을 언어를 전달할 정도가 되려면은요 적어도 10살은 됐겠죠. 9살 10살은 됐겠죠. 아무리 어려도.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 나이는요 추정컨대,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추정컨대 90살은 넘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도 그 마음에 무슨 욕심이 있어요? 권력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지금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려는 권력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달랐던 건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냥 그 사람이 정말 착해집니까? 그냥 나이만 먹으면 성화됩니까? 아니던데요. 더 표독스럽고 더 교활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나이가 든, 정말 이 백발이 진짜 면류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이 같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나이가 들 겁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들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도 왕년에 내가 교회 위해서 이거 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교회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세웠고, 이거 내가 돈 냈고, 이거 내가 뭐 했어. 왜? 하나님께서 네가 했어. 낯소리 3번 하네. 벌레 먹어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어도 얼마든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둬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과 그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은 절대 사람의 실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지금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말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보통 선지자라든가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는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호하고 오히려 모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불러서 직접 음성으로 회막문 뒤에 있으니까 그 지성소 회막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내 온 집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지금 단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가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모세의 자격, 모세만 내가 자격증 줬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누굴 통해서만 이루십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라는 것이 여기로 연결이, 이게 모세를 통해서만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든 구원의 언약이 완성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로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로서 예표인 거고, 사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아니어도 미리암으로도 될 수 있고 아론으로도 될 수 있고, 다른 우리가 고라 자손들도 그랬잖아요. 고라 자손들로도 될 수 있고, 뭐 능력 있는 그 장로들로도 될 수 있고, 각 지파의 지파장들, 장로들로도 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까지만 내가 여기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갔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실상 여호수아 때부터도 리더십은 여호수아가 아주 잠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진짜 짧게 지도자를 해요. 거기서 정복 전쟁에 대한 부분을 끝난 다음에는요, 여호수아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엄밀히 따지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진짜 리더십은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냐면 제사장 집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기를 잘 보시면요, 사사기의 문제점들이 왜 일어납니까? 원래 사사 시대에는 진짜 리더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들이에요? 아닙니다. 레위인이 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모세로부터 사실상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간 것 같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전쟁 가운데 이끄는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간 게 맞죠. 근데 제사 제도라든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있는 진짜 영적 리더십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아론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을 때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계속 레위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내내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분향해야 되고, 어떻게 속죄를 하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속죄제를 드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리더십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권한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넘어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보면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사사시대에 나오는 건 딱 2번이죠. 맨 마지막 2번. 레위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2가지 사건 나오잖아요. 2가지 사건 다 긍정적인 사건이에요?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망가져요. 그 얘기는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위치에 서 있어요. 그게 사실은 권한이기만 한 겁니까? 책임인 겁니까? 이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 책임을 온전하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모세는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이고 그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이거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틈 사이에 집어넣고 그 표현상 손으로, 하나님이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중심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히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그 권한에 대해서 자기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탐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권한에 대해서 탐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물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만 존중해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모든 주의 이 함께 있는 우리 성도 안에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존중해야 될 권위는요, 제가 무슨 여기 뭐 왕이에요? 제 설교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 권한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때는 아멘하고 받으시는 게 존중이에요. 그거 이상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권한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강도하는 권한, 이미 차고 넘치도록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뭐 토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권한이 온전히 부여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권한을 악용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잘못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증거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부분을 노회가 됐든 총회가 됐든 분명히 이것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더 상위 권한에 대해다가 이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한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한다고 그 권한이 저한테 있습니까? 그 말씀의 권한이 제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권한은 그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권한이 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누림은요, 이 설교하는 이 시간 자체예요. 이것 자체라고요. 그것 외에 나머지 권한을 제가 막 다 누리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할게요, 권사님. 네, 조심하겠습니다. 안 되죠? 맞아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온전히 서면 여러분들이 저를 멸시하고 저를 한심하게 대우하려고 해도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실 거거든요.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이게 여러분들도 오해하는 게 제가 이렇게 딱 설교했는데 내일 제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떻게 사고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제 그 설교했는데 사고 난 거 보니까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고 난 거예요. 그거는 혹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 그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을 낮추실 거예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한심한 요소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늘 제가 계단 내려오다가 발삐끗해가지고 어제 목사님 그 소리도 했는데 목사님 뭔가 캥기는 게 있었네, 이렇게 이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목사와 장로죠. 그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그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존중은 내가 목사님 잘해줘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누구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서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 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저의 인격적인 요소가 실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에 대한 질서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문제예요. 그럼 이 질서를 우리는 목사와 장로에서 딱 끝내버린다네요. 안 된다니까요. 이 질서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안에서 가정 안의 질서부터 세우셔야 돼요. 사실상 가정 안의 질서를 여러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신앙의 호주로서 남편을 세웠다면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진심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요즘 젊은 여자들이 하면은 지금 여기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된 젊은 여자 중에 딱 누리자매 지금 딱 앉아 있는데 지목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면에 지금 딱 이제 신혼부부 딱 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요즘 젊은 부부들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남편한테 대우를 받는 게 내가 뭔가 더 나아지는 요소라고 착각을 해요. 당연히 남편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참된 신앙 안에 있으면요 아내를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해요. 근데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남편을 신앙의 호조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권한을 존중함으로 세워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비밀인데 요즘 이 시대에는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더니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실추시켜요. 모든 권위에 대한 부분을 다 무너뜨리는 게 요즘 탈권위와 모든 권위에 대한 부분을 다 무너뜨리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말해요. 악한 마귀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에 존중해서 누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깨트린다면 대번에 뭐부터, 무슨 가치부터 깨져버리게 돼요? 이 말씀의 권위부터 깨져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권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권위를 깨려고 뭐부터 없앱니까? 이거 사람이 주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냥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받지 않아.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성경 자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교회가 과연 그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 권위부터 무너졌는데 가정의 권위가, 성경 권위가 무너졌으면 성경에서 야 남편을 너 섬겨라, 아내를 사랑해라는 말도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 권위가 무너지면 그것도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성경 권위가 없으니까
성경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다 중심이 누구 중심이 됩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지은 죄도 그겁니다. 모세도 자기 중심으로 이 권위에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하나님하고 대면했어, 나도 우리도 그랬어 라고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세워진 권위는 자기 중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줄 알고 섬기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말씀의 가치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야 목사 잘 섬겨 이런 의미보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권위에 대한 요소를 바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잘 아직 그거를 충분히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아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래 무슨 부인 죽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장가를 가, 솔직히 저 이거 안 받아들여져요. 솔직히 잘 이럴 필요 있나?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모세를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모세 책망 안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죄악으로 드러났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나의 마음이 짧았나 보다, 나의 생각이 짧았나 보다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8절에 얘기를 해요.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려고 할 때,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종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너 왜 그거 두려워하지 않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누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막 비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니네 나를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갔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 아론이요, 모세야 이렇게 말하네요. 내 주여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셨을 때 아론이 그래도요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이상한 건 뭐냐면, 왜 미리암만 나병이 걸려요? 아론은 왜 안 걸려요? 이것도 남녀 차별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뭐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실 때에도 그 직분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직분의 내용,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이 지금 여기서 나병 걸리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된 제의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주 큰 긍휼을 베푸신 것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한 것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제발 이 미리암 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바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정말 자기 누나를 사랑한 거예요. 정말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때까지도요 단 한 번도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정당한 비난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디 감히 날 비난해? 그게 아니라 그게 정당한 비난이면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정당한 비난이 아니면 따져도 됩니까? 아니에요. 정당한 비난이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게 맞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게 지도력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침을 뱉어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침을 뱉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책 중에 이게 조금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침 뱉는 요 장면,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할 때 신명기 25장 9절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5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나오미 이야기, 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이야기 기억나시죠? 거기서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지금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럼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기업을 안 무르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괜히 이 여자 데려왔다가 나한테 이익도 없고 나중에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거기에 그 땅 다 도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괜히 먹여 살리기만 하고 자기 돈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의 권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특권을 주신 내용을 내 이익을 위해서 거부하는 자,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으라고 했어요. 신발 벗기고, 신발을 벗는다라는 얘기는 그 노예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신발 벗겨서 노예같이 대우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수치를 당하라는 거예요. 침을 뱉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침 뱉는 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두 가지 형벌이 있거든요. 첫 번째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죽일 일이 아니었을 경우, 죽일 일이 아닐 경우에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의미의 큰 형벌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정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을 뱉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지금 용서할 수는 없고 이래 동안은 멈춰서 진영에서 추방시켜가지고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병은 고쳐줬어요, 살려주셨어요, 고쳐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동안은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행진 속도가 7일을 늦추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해결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또 성도가 성도로서 다 우리가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권위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가정에서부터 세우세요. 남편을 존중하시고요, 아내를 존중하시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시고요, 부모는 또 자녀를 존귀히 여기시고요. 이게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져야 그 가정에서 제대로 세워진 가정이 모여서 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